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시간이 되신다면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아내를 향한 베드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죠.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아내와 남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아내는 신앙이 있고 남편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내의 옳고 바른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다리를 놓으라고 아내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또한 남편들을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내가 자신들보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보듬고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보듬고 품으며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아내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과 어제 함께 묵상했던 아내와 남편 간의 순종에 대한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를 향한 순종의 이유가 결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강해서 하는 순종은 복종이고 굴종이지만 나보다 연약하기에 피차가 서로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연약한 신의 모습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치 무능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도 자신의 무능을 그렇게 드러내는 신은 없겠죠. 하지만 그 연약함이, 그 무능함이 오히려 인류를 순종하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무릎이 그 십자가 앞에 꿇어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능력 없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그것을 감추고자 하지만 사실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연약함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십자가로 인해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빌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부르심, 소명.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직업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에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면 모두가 이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르심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얻고 그것으로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 도움을 준다고 해도 소명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란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는 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빌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구하며 좇아야 할 가치는 다름 아닌 화평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 상황을 화평하게 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화평의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눈을 의인 가운데 두시며 그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반대로 악인을 향해 낯을 드신다는 의미는 아무리 악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애써 외면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의 선택은 각자의 선택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결정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선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욕할 수 있고 악을 악으로 갚아줄 수 있지만 도리어 복을 빌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하루 화평을 구하며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소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고 정말 각박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또 이민자의 삶 가운데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